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그 집 문 앞에서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야곱은 그렇게 붙들고 있던 막내 베냐민을 마침내 내어놓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야곱에게 베냐민은 또 다른 절박한 아들이었는데 기근은 깊어졌고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었으며 유다가 자신의 목숨으로 담보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줘야 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며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내려놓게 됐고 비로소 애굽 땅에서 야곱의 12아들이 다 모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돌아온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서 식탁에 앉게 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황대받는 자리인데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신 집에 초대받아 가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타고 온 나귀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흔들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의 식탁이 어떻게 은혜의 잔치로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이 형제들이 어떻게 그 사랑과 은혜의 초청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오늘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주목하여 살피다, 또 깊이 관찰하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자기 동생 22년 만에 만납니다. 이제 다 커버렸고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습을 잃었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곧장 명령합니다. 가서 저 녀석들을 신문해라 하지 않고 집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잔치를 베푼다는 뜻이죠. 형들은 사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요셉은 먼저 식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럴 만해서 차려진 식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요셉이 준비하는 식탁도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상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잔치에 초대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눈치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형들은 그 문 앞에 청지기에게 매달려서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또 양식 살 돈도 가져왔습니다. 우린 결백합니다 라고 하며 청지기에게 매달립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돌아가던 길에 자루 속에 있었던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22년 전 동생을 그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죄책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죄들, 우리는 잊고 살고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죄들이지만 이 죄책감은 여전히 또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뒤흔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비슷한 작은 일에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때의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끈덕진 죄의 힘에 매달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나가서 요즘 사람들은 이 기브 앤 테이크, 상호 호혜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한 만큼 받고 또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많은 불안 중에 상당 부분이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거나 잘못한 만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도 요셉의 청지기가 펼치고 있는 이 초대 식탁, 이 은혜의 자리에도 이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으로 받고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까? 우리가 몰랐던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그 작은 실수들이 지금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심판의 덫으로 오해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청지기의 입에서 놀라운 말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안심하라. 히브리어로 샬롬이 됩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청지기는 지금 형들에게 괜찮아, 우리 뭐 그 정도 돈 필요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인 그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당시 고대의 신들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청지기가 이미 요셉의 영향권 안에 있었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요셉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심지어는 믿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자기 집을 훈련시켰고 그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따라 살았던 요셉에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요셉과 같은 고백과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형들이 두려워하던 그 돈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형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미 그 모든 값은 치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빚,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죄의 대가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으며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요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26절에서 30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집에 옵니다. 형들은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17살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던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절을 즐기거나 젠체하며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봅니다. 본인과 동기간이죠.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위대한 신앙의 교훈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 은혜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은혜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도 주인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수로 살아도 안수받은 자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방 땅에서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22년 묵은 그 미움과 그 형제들로부터의 상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과거의 나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서, 자기 연민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사단과 세상은 자아라는 고리로 우리를 묶어 놓고 그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콕 메어 놓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축복의 인사를 마친 요셉은 갑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30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합니다. 그 22년의 세월, 노예로 팔려갔던 그 한 옥에 갇혔던 억울함들, 어머니 라헬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한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서 감정을 억제하며 다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식탁은 세 군데로 나뉘게 되는데 요셉의 상, 그리고 형제들의 상,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상. 애굽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이들 또한 이방인에 포함되죠. 그 이방인들과는 겸상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결 규례였는지 어떤 문화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과 다른 존재들을 향한 경멸, 배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멸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형제들은 정확히 나이 순대로 앉혀집니다. 어리둥절해하지만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애굽 총리가 우리의 서열을 알고 있지? 궁금하지만 더 물어보진 못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는데 이 경멸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을 나누어 앉을 수밖에 없는 이 경멸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셉이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어지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의 상징이 됩니다. 베냐민이 무엇을 한 것은 없지만 그는 사랑받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향하여 밀어내고 우리를 더욱더 실패의 모습으로 또 어려움의 자리로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5배의 식사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먹이시고 온 세상 경멸의 자리, 배제와 소외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별하여 풍요롭게 먹이시며 시편 23편 5절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요셉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이 움직이는데 34절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신들보다 5배가 넘치는 베냐민의 식탁을 보지만 형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때와 같이 저 녀석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5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 평생 상처받았던 그 형들이 또 아마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여전히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막내가 편애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꿔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베푼 은혜 앞에 형들은 더 이상 이전의 시기와 질투를 꺼낼 수 없습니다. 자루 속의 돈, 시므온의 석방, 청지기의 환대, 발 씻을 물, 풍성한 식탁, 5배의 음식. 이 은혜의 폭포가 형들의 시기심과 그 분노와 그 시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의 결심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이나 도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수양이나 열심들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만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모든 속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형편과 삶의 모습들 속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넉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식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를 은혜로 바꾸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은혜 앞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의 식탁을 은혜의 잔치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하루를 시작하며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잔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주님의 이 샬롬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깊을 갚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 의지하며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먼저 기도할 텐데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두려움과 죄책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그 샬롬으로 우리 가정의 식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족 중 아직 주님의 식탁에 앉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베푸시는 5배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 혼돈과 또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한 다음 세대에 이 은혜의 식탁들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2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